성경을 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말씀을 읽다가도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을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이 이상하다 여길 정도의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 만드시고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도 못하게 하시고 먹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수 있는 요소를 왜 꼭 만들어 놓으셨을까? 아니 먹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죄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셨다면 인간에게 죄가 안 들어왔고 우리도 죄인으로 살지 않아도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나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오해하기에 딱 좋을 때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서 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나의 도덕적이고 나의 윤리적인 생각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 못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내 기준, 내 생각,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앙을 내 기준에서 내 생각을 기준으로 나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어떤 신앙이 될까요? 나의 인간적인 면으로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걸 판단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여러분 샤머니즘과 같은 그것이 무속신앙, 기복신앙과 같은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복신앙, 무속신앙,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에서 시작해요. 뭐 때문에요?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피로를 위해서 샤먼이라고 하는 또 귀신의 존재든지 무당이든지 누구든지 찾아가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지켜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뭐예요? 내 삶을 위해서 그 신들을, 그 귀신들을, 그 무당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복신앙이고 샤머니즘 무속신앙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끌어와서 사용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찾아가서 내가 복이 필요하니까 복을 줘야 합니다. 지금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오고 말씀을 끌어와서 사용하는 종교가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그래서 내가 편리할 때 쓰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잠시 접어두는 것도 역시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라고 하는 죄인된 존재를 내려놓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죄성을 누구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해석해서 정의 내려서 이렇쿵 저렇쿵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의 정의를 내려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바로 이런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내가 앞장서서 내 생각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시고 말씀이 내 삶의 앞에 가서 누구를요? 죄인된 나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앞에서 먼저 앞서 가셔서 나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은혜 안으로, 생명 안으로, 예수 안으로 끌어주시면 나는 순종하며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참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심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면 마치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죄에 빠지게 했느냐?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그 말씀 중심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법궤를 들여오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그가 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블레셋에 있었어요.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그래서 블레셋에 안치되어 있었던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일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으고 화려하게 다윗성으로 들어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법궤를 싣고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실었던 수레에 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뒤따르고 있던 우사가 그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붙잡았습니다. 그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결국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그 계획이 여기서 중단이 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석 달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고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들여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흔히 우리가 이 장면에서 그가 입고 있던 이 베옷이 흘러내렸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너무 기뻐서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덩실덩실 기뻐하며 춤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법궤가 들여오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법궤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1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 자신의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는 자기의 왕권이나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부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가 힘쓴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 법궤가 상징하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시대에는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대제사장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중요하게 여겼던 법궤를, 빼앗겼던 법궤를 들여오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법궤가 얼마나 우리 백성들에게 중요한지,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그 법궤를 들여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이 되면 여러분 고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대통령이 되거나 한 나라의 수장이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고대의 왕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이 힘이 있음을, 내게 권력이 있음을, 나의 이 왕의 권력이 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법을 새롭게 왕을 위해서 만든다든지, 또는 왕의 권력에 걸림돌이 되는 정적들이 있다면 그 정적들을 다 제거도 합니다. 그래서 살상도 일어나기도 하지요. 심지어 형제까지도 죽이는 일들이 고대에는 많이도 일어났습니다. 왜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정비하기도 합니다. 법을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한 일이 없고, 개인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이 없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그 법궤가 우리에게 돌아와야 된다. 빼앗겼던 그 법궤를 가져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왕권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과거에서도 조상 때부터 지켜주셨던 그 은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그 은혜, 그러나 그 은혜가 빼앗겨서 블레셋 가운데 저렇게 처참하게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이다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앞에,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때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먼저 앞에 계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앞장서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그 은혜들 가운데서 거하면서 세상의 타락한 곳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서 나는 살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삶에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 말씀 우선주의, 신앙 최우선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먼저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하고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성공하거나 잘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9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기초가 된다. 토대가 된다.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이 최우선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화려한 삶이 어쩌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재앙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가장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그 신앙, 다윗의 신앙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면 그 신앙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은 살았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건 성공도 아니고요. 그건 신앙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법궤를 들여오는 일인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소가, 법궤를 싣고 오던 그 수레의 소가 뛰었어요. 발짝발짝 뛰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소가 뛰니까 그 법궤가 흔들흔들 하다가 어떻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았어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붙잡았어요. 그런데 왜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붙잡았는데 왜 죽냐고요? 왜?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죄에 빠뜨리겠다는 것과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법궤를 그럼 떨어뜨려서 깨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선택이 맞는 거예요? 우사는 법궤를 생각했어요.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법궤를 옮겨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사가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누가 보아도 문제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누가 보아도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고서 박수 쳤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인정해줬고 사람들은 잘했다라고 칭찬해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이 열심 다해서 힘써 일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삶과 신앙이, 나의 그 열심들이, 열정들이, 그 헌신들이 하나님 뜻과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법궤를 들여오고 할 때 다윗이 한 일을 한번 자세히 보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가 법궤를 들어올 때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블레셋에서 들여올 때 출발할 때부터 출발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한 일 보세요. 여러분,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했어요. 법궤라고 하는 것을 들여오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준비를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죠. 3만 명을 준비해서 들어오겠습니다. 화려하게 들여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잊은 것은 그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이동해야 한다라고 옮겨야 된다는 것을 잊고 있어요. 여러분, 법궤에 대한 다윗의 진심, 이게 변한 게 아니에요. 법궤에 대한 진심은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들여오기 위해서 3만 명이라고 하는 대단한 인원까지 동원 다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뭡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맬 것이다. 어깨로 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물은 만지지 말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죽으리라. 법궤는 반드시 어깨로 메어서 옮기라는 겁니다.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명령이 분명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겉모습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실었습니까? 법궤를 수레에 실었어요. 법궤에 수레를 실었고, 그리고 그 수레에 싣고도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수레에 실었을까요? 여러분,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편해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편해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훨씬 편하죠. 사람이 매는 것보다. 사람의 열정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것에 대한 진심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저 열심히만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 이것입니다.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잘 살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 한 번쯤은 멈추어서서 나의 이 열심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나의 헌신과 섬김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늘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나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0일 작정 기도라든지 40일 작정 기도 또는 금식 기도 작정해서 할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무조건 100일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작정 기도해서 기도 제목 정한 것 반드시 100일 동안에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금식하면서 해가지고 100일 딱 끝나고 40일 딱 끝나면 하나님이 짜잔 하고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할까요? 내 뜻을 반드시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도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열정만 있고 열심만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당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내게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빨리요 빨리요 빨리요, 지금요 내가 40일 시간 줄게요, 하나님 내가 100일 시간 줄 테니까 이 100일 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할 동안에 하나님 준비했다가 그때 줘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내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내가 이걸 기도해야 할까요? 왜 내가 이걸 소원해야 할까요? 내가 이렇게 소원하고 내가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 위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의 이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안으로 가져와서 그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열고 내 가슴을 열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사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는 모습이 그 자체로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말씀에 비추어 보면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어깨에 매야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손으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잡았다고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우사가 뭐가 잘못했냐? 이걸 묻기 전에 지금까지 오면서 그 법궤가 흔들리는 그 상황까지 오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있느냐, 과연 하나님 방법대로 했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깨달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러니까 저보다는 이제 연배가 한 두 세대
위에 계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보면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여러분 본받을 만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그때의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를 먼저 드리는 신앙. 집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목사를 불러서 예배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신앙인들 참 많았습니다. 이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생일을 맞아도 자녀가 시험을 치러도 몸이 아파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싶어 했고 기도받고 싶어 했고 그렇게 해야만 내 신앙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만 살 것 같은 그런 은혜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고 낮에도 수시로 교회에 올 수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했고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공부를 시작할 때에도 어디로 가더라도 그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전에 비하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힘썼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삶의 모든 중심이었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감동하고 그 말씀에 따라 깨닫기도 하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도 결정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먼저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 방법이 맞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보아도 인간적으로 보아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 삶을, 내 열심을, 내 열정을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에서 뭐가 어긋났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사가 그렇게 죽었어요. 다윗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 석 달을 머무르죠. 그리고 오벳 에돔 집에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법궤를 옮겨오려고 다시 결심합니다. 근데 다시 오벳 에돔 집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는 방법이 바뀝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 15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12절에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어깨에 맸습니다. 전에는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말씀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다윗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니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어긋났던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이켜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과 삶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 행위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말씀의 기준에서 달아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달아보니 내 신앙에서 이게 부족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으로 회복되면 그 말씀이 회복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법을 다시 바꾸면 우리는 신앙의 오류에서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할 텐데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아니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보니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내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말씀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끌어와서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나에게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용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언제나 말씀 밖에서 말씀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그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주시는 삶의 방향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할 모든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